지금 훈훈한 바람과 함께 이렇게 여름비 같은 느낌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이상 기후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까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삶에 더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찬송가 한 곡 할까요? 제가 이렇게 음정을 잘 못 맞추어서 죄송하지만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참 힘듭니다. 예.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92번 했죠.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다음에 93번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
오늘 여기까지. 겸손하라죠. 결론은 겸손하라.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오늘 잠언 12장. 오늘은 잠언 12장 전체를 어제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겸손한 자의 선한 영향력. 겸손한 자의 선한 영향력. 겸손에 대한 거죠. 아까 우리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다 꿈과 또 희망과 또 바라는 게 있죠. 정주영 회장의 책, 자서전 책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책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정주영 회장이 어떤 큰 변화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교훈을 받은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농촌에서 잠을 자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또 밖에서 그죠? 이렇게 평상에서 자는데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깨면은 보면은 빈대 요즘 그죠? 뭐 그런 벌레들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빈대가 자꾸 무는 거야. 잠 못 자게. 그래서 보니까 평상을 밖에서 평상을 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싹 쓸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놈들을 이 못물기에 잠을 자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리에 물통을 이제 그죠? 다리를 물통 안에 넣어놓으면 물을 못 건널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상 아이디어를 해서 다리에다 이제 물통을 탁 끼워가지고 이제는 이놈들이 못 올라오겠지 하고 편안하게 자야지 이러고 기분 좋게 자는데 또 무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처마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빈대가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낙하를 해가지고 뭐 다이빙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막 올라오더래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아, 이놈도 자기 삶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자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좌우명이 뭡니까? 너 해봤니? 해봤어? 참 그죠? 우리 성도는 뭐 또 다르죠. 주님 안에서 어, 그렇게 살아봤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벼룩처럼 내 몸을 던져서 그렇게 사는 것도 맞다. 희망이 있잖아요. 벼룩은 어쨌든 하나님의 본성으로 또 자기 피를 빨아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언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오고 내 가족 사랑으로 나오고 또 뭐죠? 나를 사랑하는 진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서 자기 삶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이유를 못 찾으니까 삶의 이유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값어치가 있는 존재다. 쉽게 말하면. 그죠. 직지심경이라고 있어요. 금속 팔자로 만든 세계 최초의 책. 그게 가치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팔면은. 근데
우리는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왜? 값어치가 그렇게 높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치는 직제심경보다 못합니까? 어? 우리 신문경 형제가 이 땅에 한 3명, 4명 됩니까? 응?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죠? 수존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 값어치.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죠? 삶의 희망이 있고 목적이 생기고 또 이 가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남을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자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깝죽대는 자는 제대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겸손해지고 또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거예요. 저절로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겸손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겸손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족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연약함을 보충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는 조언, 말씀으로부터는 충고, 그리고 또 물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로부터 그죠? 오늘 우리 예언 말씀처럼 어른들로부터 참 그런 충고라든지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막 화가 나고 기고만장해지면 안 되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말의 향기를 또 드러내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2장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준 지혜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가 최고야.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세상에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짐승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자인데. 그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15절 미련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죠? 권고를 듣느니라. 누군가의 어떤 격려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충고 또 훈계를 생각해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과연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고 그렇다면은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훈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2절에 보면 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3절에도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본성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성령께 뿌리를 내린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어진 아내와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반은 여자고 또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죠? 우리 잠언의 끝도 마무리가 뭡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남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여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시고 자기를 높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 없죠. 사실은 어진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죠? 돈 많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물론 그래요. 사실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돈이 많고 물질을 번다 할지라도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흡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죠? 높은 채하고 까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가족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자는 이렇게 선한 경제력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또 진실한 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계속 이 잠언에서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2장도 그럽니다. 1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죠? 18절에도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에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그죠? 근데 억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울처럼 돌아보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돌아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굴한 말, 막 굽신거리는 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영향력 있는 선한 말, 그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 선한 말의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땅에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말의 겸손한 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선한 겸손한 자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0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3절까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또 겸손한 자의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부지런함. 하나님은 이 땅에 종말을 기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흰옷 입고 산에 가서 도 닦고 있으라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너희들이 그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이 선한의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에 한번 볼까요?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근데 몸이 힘들어서 게으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 움직이기 싫어 힘들어요. 왜? 마음도 몸도 탈진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쉼, 마음의 쉼도 얻고 그리고 우리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좀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근육도 키우고 육신의 근육도 키우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깔짝깔짝 되더라도 조금씩 운동하니까 조금 버틸 힘이 생겨요. 왜?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앉고 싶고 눕고 싶은데 그게 덜해지더라고. 조금 다리 힘이 생기고 하니까 좀 걷고 운동하고 특별히 근육 운동을 한 5분 10분이라도 힘들게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 단계가 가야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숨찬 운동도 조금씩 필요하고 좀 숨이 찰 만큼 그런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근육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들 만큼 그런 약간 벅찬 운동을 해야 근육이 좀 붙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겸손한 자의 선한 영향력, 선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또 선한 경제력, 선한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선한 말을 하는 또 부지런히 일해서 선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손을 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소망과 꿈을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